집에서 고기를 어항에 키우는 분이 있는데요. 코이라는 물고기 혹시 아시는 분 있을 텐데 관상용 잉어입니다. 코이라는 물고기. 근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요, 어항에서 키우면 피라미가 되는데 강물에 놓아 기르면 대어로 자라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좁은 어항에서 키우면 크기가 한 10cm 정도도 안 될 정도로 5에서 8cm 그 정도밖에 안 자란다 그래요. 그런데 연못에 놓고 키우면 이 녀석이 20cm까지 자라다가 신기한 것은 강물에 놓아서 키우면 1m까지 크는 대어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고기죠. 우리의 마음과 꿈이 어항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물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연못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깨는 우리의 마음과 꿈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꿈이 더 넓은 하나님의 품 속에서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지고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는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용어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했다면 오늘 21세기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성세대 어떤 놀이문화 했습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잡았다 놓쳤다 딱치기 하고요, 구슬치기 하고요, 제기차기 하면서 달고나 뽑기 하면서 오징어 놀이 등을 하면서 살아왔던 기성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젊은 세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공지능 디지털 문화에 심취해서 살아갑니다. 이제 어르신들 옛날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랬었단다 하면 옛날 이야기로 듣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초연결 네트워크로 말미암아 상상 이상의 문명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촌이라 그러죠. 지구가 하나의 촌처럼 우리의 가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외국에 여행 갈 때 에어비앤비 이런 숙박시설 얻을 때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아이들은요, 위성사진 탁 띄워가지고 샅샅이 그 공간과 시간과 장소를 다 훑어보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체크하고 예약을 합니다.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바둑천재 이세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의 관심이 참 놀라웠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세돌이 이길까?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길까? 난 알파고가 처음에 무슨 고등학교인 줄 알았어요. 알파고. 누가 이겼습니까?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세돌이가 충격을 먹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존재라고 자부심이 강했다. 바둑 그러면 천재 이세돌 아닙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내가 아무리 바둑을 잘 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바둑을 보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렸다. 나는 바둑을 예술로 알고 배웠는데 지금 과연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 바둑을 두는 그 자기의 그 근본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앞에서 바둑을 흙과 백이 만드는 예술 작품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그저 확률 싸움에 불과했다. 그렇게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돌의 이 인터뷰는요, 오늘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AI, 인공지능, 챗GPT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뭐냐? 인공지능은 Artificial Intelligence이라고 하는 영어 약자 AI 약어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풀어놓으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지능,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만든 지능이 AI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지는 학습, 추리, 논증 이런 기술을 컴퓨터의 시스템으로 집어넣어서 인간처럼 학습하고 생각하도록 하는 지능을 기계나 기술을 통하여 집어넣은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그럽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은 한 1950년 정도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영국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이 싸울 때에 어떤 일을 했나 그러니까 독일군의 암호를 풀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암호는 극비입니다. 이게 뚫리면은 적에게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노출되어 버립니다. 앨런 튜닝은 이것을요 뚫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국을 아주 구한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암호학자입니다. 1950년 앨런 튜닝은 기발한 상상 속에서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컴퓨터 기계와 지능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계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 기계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한 가지 고안을 해냅니다. 튜닝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고안해내면서 이것이 인공지능의 역사적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보면 인공지능이 노래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심지어 시를 씁니다. 심지어는 인공지능이요 사람을 상담까지 합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어떻습니까? 산업 현장에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그들이 다 감당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스마트폰에 저장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글씨도 넣어놓고 대화한 것도 놔놓고 그리고 사진도 찍어서 저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다 있을걸요. 혹시 여러분 1년 전에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대화를 나눴고 무슨 음식을 먹었고 어디를 갔으며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이 나나요? 기억도 못해요. 어렴풋이 사진 보면서 이때 이렇게 뭐 먹었구나 그 정도인데요 전혀 기억나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속의 인공지능은요 100% 기억해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질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존재는 누구일까? 나일까? 아니면 스마트폰 속에 있는 인공지능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누구일까? 오늘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은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양입니다. 모양.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볼 때 인간은 뭘 추구한다고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형상적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인 모습입니다. 정신적으로는요, 생각하고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을 인간이 가졌습니다. 관계적으로 볼까요? 가정을 통하여서 관계가 형성되고 사회,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귀고 대화하면서 살아갑니다. 도덕적으로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유일한 겁니다. 동물은 하나님 형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립니다. 막 찌그러 버립니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거나 왜곡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망가진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영화의 몸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하게 회복되어 영화의 몸으로 천국에서 입성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무리 우리 시대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정립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인공지능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은 학습하는 능력은 가졌을지 몰라도 생각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만이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공지능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공지능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 이런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분명하게 말씀하죠. 창세기 1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읽어볼까? 이번에는요, 사람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의 이름을 사람에 넣어서. 준비되셨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태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잘 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언제 확연하게 정립이 되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엄마의 모태에서 결정지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이 결정지어져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출산하면 호적에 올리는데 어떻습니까? 현대사회는 성전환 수술로 남자와 여자를 막 바꾸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오늘 우리 시대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려고 하는 입법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제3의 성은 없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말이야.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노의 불쏘시개를 앞당기는 현장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시편 139편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따라해 볼까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개역 성경에는 심히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좌우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있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게 존귀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인공지능이 마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궁금한 건 있으면 어디 물어봅니까? AI한테 물어보자. 뭐 이런 말들 수도 없이 듣잖아요. 다 들어보고. 인공지능 AI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답이 과연 정확한 답일까? 물론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를 넘어서 지나치게 주인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 뺏긴다면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술을 문명을 주셨고 과학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관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뭐냐 거기에 종속된다, 예속된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간이 주인된다, AI가 주인된다, 굉장히 심각한 사회 현상입니다. 오늘 지구촌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에 얼굴, 몸까지 다 들어갈 자세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애들 예배드리는데 오자마자 이걸 펴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예배드릴 때만큼은 좀 내어놓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반응이 잘 안 돼요. 이게 습관화되는 것 같아. 이게 우리 시대에 적지 않은 그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들 밥 먹이면서 이거 다 보게 하지 마세요. 뇌가 이상하게 생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뇌과학과 인공지능,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뇌의 기능들요. 이게 전두엽, 후두엽이 제기능을 못하면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문제가 심각한 아이들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병들어 있어요. 아픈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미래에게 어떻게 밝은 미래가 약속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요, 정신 많이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도 하고 찾아다 보고요. 제가 오죽 했으면 오늘 설교 제목을 인공지능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면 이렇게 붙였을까? 좀 어려운 설교 제목입니다. 저도 한 주간 고민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본문을 어떻게 좀 적용할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살려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병들 때나 아플 때나 언들 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해줘야 됩니다.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니? 너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야? 엄마 아빠 아니야.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하여 모태에서 너를 창조하셔서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셔서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야. 너 그분을 알아야 돼.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을 의지해야 돼. 그분을 인정해야 돼. 이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면 청지기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 봅시다. 청지기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28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이런 볼펜이 있으시다면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형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제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이 창조한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내게 좀 맡길 테니까 내가 좀 관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맡겨서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부터 권한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한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요? 함부로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청지기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청지기 자세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대신하여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청지기 자세와 청지기 의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되 파괴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무분별한 산림 파괴는 재앙을 가져옵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산업화는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자동차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예? 요즘 우리나라도 환경을 지킨다 그래서 디젤 자동차는 아예 출시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예.
이제는 뭐 가스차, 휘발유차, 뭐 전기차 이런 시대가 대세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요, 환경을 파괴해서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냥 선선했던 그런 햇살이요, 이제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고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사계절이 분명했는데 이제는요, 사계절이 어렴풋합니다. 가을과 봄이 많이 사라지고 겨울과 여름이 많아집니다. 벌써 오늘 4월 달인데 엄청 좋은 봄의 계절인데 28도까지 그저께 올라갔더라고요. 서울은 28도까지 올라가서 초여름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파괴된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작동케 하신 원리가 망가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잘못 사용해서 이기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직장인들이 많아진다는 이름으로 환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 자세로 지키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5달란트 받는 청지기처럼 5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훗날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은 촉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본성은요, 숫자적인 본성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사회를 형성하여 공동체로 확장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가져오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의 확산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처럼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고군분투하는 것은 이 원리를 받아들이는 청지기 자세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자녀를 위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그 물질, 그 건강, 모든 것들 청지기 자세로 잘 관리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직분의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일이 맡겨주었든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서 반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투영되는 청지기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되. 청지기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분명 복을 받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좀 어린아이 같지만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으면 어떨까요? 제가 노래를 한번 표현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눈과 코와 입과 손발 모두 다 주님 핏값으로 사주셨어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더욱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청지기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직의 자세로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것을 정직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직분의 정직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 문명의 예속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도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살게 하옵소서. 정직의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지켜내는 정직의 자세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정직이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정직이로 살게 하옵소서. 직분의 정직이로 살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일이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정직이의 모습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훗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을 찬송하십니다. 함께 계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 충만 역사 동행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은 것을 고백하며 AI 인공지능 시대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맡겨주신 모든 명령을 청지기 자세로 수행하여 감당하여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손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